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관계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평강과 부활의 능력이 각 가정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매우 많이 접했던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세 가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좀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이다, 부활이다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이 시대에 이 마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기준이자 원칙이 되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그리고 기독교 전체의 핵심적인 걸 하나 얘기해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디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또 정답을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로 그리고 이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바로 우리에게 정해진 죽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 이거에 대한 정답을 좀 얘기해 본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 죄가 주홍빛 같이 붉을지어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직분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 그리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그리고 양선, 충성, 온유, 이 절제, 이런 것들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잘 생각해 본다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의 열매의 기본적인 가장 전제는 바로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분량이 뭐냐면 결국에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도 그 리고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쓴 것을 제가 읽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간 관계가 전부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반드시 이 관계를 통해서 자랍니다. 따라서 신앙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라요, 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자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고요. 두 번째, 이웃, 타자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자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 이 자연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과 관계를 통해서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관계가 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하나님은 관계를 기반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의 인격성 속에서 이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 인격성은요, 하나님의 실체이자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모두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이 관계를 통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이에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해본다면, 이 사단은요, 자기 중심의 영입니다. 마귀는, 그리고 사단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의 영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 탐욕 같은 거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 특히 성령은요, 타자의 영입니다. 타자의 영. 따라서 마귀는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는 결코 성령의 열매로 판단하거나 행동하도록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요, 이렇듯 우리 인간의 죄성과는 반대 방향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간관계의 수준이 또 하나님의 관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람에게도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인간관계의 깊이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이다, 저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이웃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한테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글을 좀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독불 장군처럼 자기 중심대로 일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인색합니다.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내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실망합니다. 사람들에게 권위적이어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권위적인 모습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정해진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과 협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동력도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절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렇게 묻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첫 번째 되는 계명, 그리고 두 번째 되는 계명,
보통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제하고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의 수준이 하나님과의 수준이라고 명확히 해석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아주 핵심적인 설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얼만큼 성령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성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와서 일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요, 관계를 통해서 발전합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하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결국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요, 신앙의 실제이고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을 많이 섬겼는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북한 지하계의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하계의 성도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잘 적응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북한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중국의 선교사를 만나서 신앙을 갖고 오신 분들은요, 인격적인 선교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이 자란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도 거의 잘 적응하는 것을, 교회에서 적응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두 부류를 보면서 결국에 신앙은요, 헌신적인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신앙은요, 이 관계 속에서 반드시 자랍니다. 반드시. 그래서요, 예배에서도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뭐죠? 사람과의 관계가 묶여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성 신학자 중에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조금 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리차드 포스터 책에 보면 이 시대의 영성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거는 신앙의 피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상성. 그러니까 즉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생각들, 사상들이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람은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이 신앙생활을 관계없이 하면요,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은 피상적인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 삶의 실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들로 들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앙이 좋다는 것을 항상 어떤 종교 행위를 잘하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진짜 건강한 신앙은 이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새벽에도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화하시죠. 아바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두 번째는 이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연약하고 서로 부족하지만 이 관계를 통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자라고 또 때로는 실패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발견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란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그것이 실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요, 이 관계가 여러분 전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힘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건강하면요, 이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가 행복합니다. 근데 관계가 나쁘면 만나는 게 어렵고 힘들고요. 이 관계가 나쁘면 만날 때마다 심판받는 거예요. 좌절하고 자존심 상하고 또 서로 부족한 것을 막 지적하면서 막 이러면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 있을수록요, 사이가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 사람은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죄인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오래 같이 있을수록 익숙해지고요. 오래 같이 있을수록 사이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오래 있을수록 사이가 나쁜 거는요, 그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과 이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에 생활할 때 인격적인 관계가 오래 할수록 우리 사이는 나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관계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적인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하고요, 이 소비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잘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을 좀 찾아본다면 아마 창세기 13장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 롯이 이제 13장에서 이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니까요, 이 롯까지 잘 돼요. 그래가지고 소유가 많아졌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유가 많아지니까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갈 길을 이제 정하기로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롯이 선택한 그 땅이 어디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튼지 간에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보면요, 소비와 소유는요, 인간관계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비인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과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요, 이 소유는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탐욕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소유와 소비하는 것 때문에, 이 재산 때문에 가족 안에서 많은 분쟁이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유와 이 소비에 집중하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소비하고 소유하는 게 강해지면요, 여러분 생각보다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아주 추운 겨울에 30만의 군사를 그 소련의 모스크바에 이 점령하도록, 이 진군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근데 참모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히틀러는 이거를 빨리 차지하지 않으면 이 모스크바를 소련을 점령을 못할 것 같으니까 계속 명령을 주장합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냐? 이 30만의 군사들 중에 20만 명이 전사하고요, 이 9만 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은요, 6천 명밖에 안 돼요. 이 히틀러 한 사람의 욕망과 고집이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희생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소비와 소유의 욕망은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할 때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그냥 선택권을 주는 거였습니다. 롯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가봐야 소돔과 고모라로 롯이 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좌하리라.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요, 참 곤란하고 불편합니다. 예. 따라서 여러분, 이 관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의 황금률도요,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모두 붙잡는 방법이 뭔지를 이 마태복음 7장 황금률 7절에서 12절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계 핵심은 뭐죠? 이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걸 대접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제가 이거를 명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결국에 관계의 핵심은요, 주도권을 가지고 본인이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깊은 신앙은요, 여러분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이 깊은 신앙은요, 이 관계의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 와요. 관계의 주도권을.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도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요, 주도권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나서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네가 먼저 대접하면요, 그것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축복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모두 붙잡을 수 있는 관계의 핵심 뭐냐? 이 주도권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도 다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성경은요, 온통 다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올 연말,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요, 인간의 실존은 이 상한 갈대와 같고 또 죄인이고 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요, 좋은 관계를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으로요, 시작됩니다. 근데 되게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깨지면 이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마음의 분노 때문이죠. 내가 잘해줘도 상대편 때문에 내가 불편하거나 또 상대방에게 피해를 받게 되면요, 이게 마음의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요, 뭔지 아세요? 이 만나는 사람을 내가 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고착되면요, 신앙의 역동성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냉대해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냉대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고 계신 것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공동체가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교회 공동체, 하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꼭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런데 이 교회와 이 가정, 이 두 가지 이 공동체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실 때요, 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우리한테 생명을 주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통해서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그 사람의 편에 서가지고요,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모는요, 이 자식과의 관계를 끊지 못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관계가 깨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도요, 마치 부모가 죽은 것처럼 자기 재산을 요구하는 그 탕자에게 자식한테 부모가 배신당할 수 있지만 그 부모는요, 자식을 항상 기다리죠.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본문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잘한 것도 하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마음으로, 또 때로는 시간으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들로요, 많이 섬겨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라든지 선교할 때도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고 돕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인 겁니다. 이 세상을 나가 보십시오. 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잖아요.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곳.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하나의 원칙을 꼭 정하십시오. 절대 관계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교지에 선교하는 것이 선교 맞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선교는요, 내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다. 내 직장의 주변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사업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더라도 인격적인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요구, 이 시대적 요청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격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했던 신앙의 피상성입니다. 결국에 신앙의 실제는요, 거룩한 말, 종교적인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인격적인 관계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참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굉장히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오는 주에 이 성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성탄. 성탄의 의미가 뭐냐? 그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인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공동체, 특히 마태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마태 공동체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성경은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임마누엘.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는 거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 기쁘죠. 예수,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이름, 예수. 그러나 그 예수님은요, 또 임마누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관계 회복을 초대하시고, 또 그동안 관계 맺지 못했던 사람을 떠올리시고요, 또 그들에게 먼저 주도권을 갖고 찾아가시고요. 그렇게 하면 그 함께 있음 속에서 성령의 역사의 인격성, 하나님의 어떤 존재적인 인격성이 드러나서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저는 채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비인격적인 전도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인격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렵고 힘든 얘기를 들어주고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깊이 나눠주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함께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만났던 모든 인격적인 관계를 좀 버리시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임마누엘을 기억하며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관계로 세워짐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도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해도 내 자신을 사랑하게 해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의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날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관계의 주도성을 갖지 않고 그냥 지금도 조사원이 살았던 신앙이 있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대접하는 깊은 신앙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두들기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포기에 앉으셨던 그 사랑이 우리 주변 사람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내 이웃들을 향한 동일한 마음이 되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